어떤 것에 크게 실망한 적이 있으신지요?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 같은 것 말입니다. 맛있다라고 소문나서 신들에게 찾아가서 먹었더니 정말 그 음식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달라서 실망한 적. 또 개봉되는 영화가 소문처럼 재밌거나 스릴이 있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안 봤을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해서 실망한 적. 때때로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나서 우리의 마음이 유축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멀지 않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도 하셨고, 복음서 기자들은 침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해야 할 엘리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침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이죠. 그것을 먹으며 낙타 가죽옷을 걸쳐 입고 생활했는가 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더라고 회개의 삶을 요구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적 지도자들도 침례 요한 앞에서는 주눅이 들 정도의 상과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 된지 10장에서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고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가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새 번역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냥 요한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는 본문 2절이 그런데 요한은 하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으로 시작되지 않고 앞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단초가 될 때 나오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 얘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때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새 번역 성경에는 나와요. 개역개정판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못 들었다면은 이 일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가 듣고 침례 요한이 옥에서 듣고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칭찬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감사만 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그 다음에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묻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는다면 충분히 공감이 갈 수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침례 요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실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침례 요한이 갑자기 11장에 들어와서 왜 의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의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잘 믿고 있다가도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와 상황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침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첫째, 자기 상황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상황에 매여서는 안 돼요.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헤롯 대왕 앞에 대들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며 살았지만 실제로 세상이 변화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야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세상에 바뀐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만 어디?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어요.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의 메시아의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 2절 3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옳은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침례와 답답할 거야, 답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자기가 옥에 갇힌 것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진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이게 자기가 한 말이 어떡합니까? 사실로 증명되는데 지금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제자들이 침례 요한한테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요?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이 여기 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침례 요한처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서, 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닙니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내 상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답답함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짱 보여주면 좋은데 어떻다? 내가 병들고, 내가 아파, 내가 직장에서 잘려, 내가 사업이 망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탄절 마켓을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마켓. 크리스마스도 아니에요, 이제는. 성탄절 마켓. 성탄절에 뭐 하는 날이다? 대목으로 장사해서 돈 버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로 알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4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해요. 35장 4절 1007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쭉 나가서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이 장차 오신 메시아가 이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장애인을 치유하시고 모든 왜곡된 삶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침례 요한도 이 전통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혀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까 그 심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쯤은 누가 자기를 꺼내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꺼내줘야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들에 합리적으로 맞아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의 이런 메시아 사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실패자들이 많이 꿈꾸는 망상이라고 보기도 해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미래의 세상에서, 피하는 세상에서 이루어 보려는 부질없는 욕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에 떨어질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 사상을 잘 보면 결코 그렇게 세상을 회피하는 세계관이 아닌 것이에요. 삶과 역사에 대한 본질적인 변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개량하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내 연봉을 늘리고 내가 진급하고 내 취미생활에 다양하고 내 예술성의 감수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에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용기가 메시아 사상에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이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비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이 주는 삶의 기쁨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기쁘기보다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래 그 삶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동안 쫓았던 것들이 헛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라며 기쁘다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 둘 우리 안에 늘어나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어요. 마치 어른이 되면 소꿉놀이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어릴 때 했던 소꿉놀이가 재미없어요. 그죠? 어른이 되면. 근데 어릴 때는 재밌습니다. 어릴 때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좋아요. 그러나 신앙에 성숙하게 되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현재의 자기 상황에 지나치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자기 상황에 지나치게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악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원수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악인이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진수성찬이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안 먹고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극심한 압제하에 있었어요. 부당한 세금으로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고 생존의 위협을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로마의 착취와 유대 헤롯 왕의 착취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 역시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그 마음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존의 문제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생존의 문제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를 향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이 나누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종교에까지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계속되는 전염병과 기후문제로 생존의 문제를 위협받고 있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누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과 상황에 함께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현실과 상황이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만을, 원망을 정부나 특정 집단에, 특정한 사람에게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럴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자기의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오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잡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둘째, 자기 감정에 매어서는 안 됩니다.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은 자기 감정에 휩싸여 버렸어요.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심한 불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어 묻습니다. 본문 3절이죠.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니까. 참으로 무례한 것이죠. 좀 전에 신앙 고백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가 없는 존재, 없음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심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를 끄집어내고 헤롯 대왕을 내팽개치고 로마의 황제를 어떻게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답답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도 왜 이렇게 놔두냐고. 그러면 가만히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의 감정이 믿음의 추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실존적 의심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를 바랐고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질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 일꾼들이 어떻게 자기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더 핍박과 박해들이 강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실만한 침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예언에 담겨 있는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기가 그들이 찾는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꺼내준다는 얘기는 안 하죠.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 침례 요한을 꺼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 안 하셔요. 구약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함께 해석되어지고 검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제자들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 메시아를 누구로 하는가? 성경의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 감정에 깊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말씀은 있다가 내 감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나왔느냐 아니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병이 나았느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나는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은 한 개인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에 부합합니다. 이사야 35장과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복음서에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수없이 나와요. 침례 요한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감옥에 갇힌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꺼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다가 억울하게 원통하게 억에 갇힌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자기의 감정에 호적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예요. 주님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침례 요한이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심리학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빠져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얘기는 쉬운 성경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은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새 번역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각각 느낌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 느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자기 상황에, 처지에, 감정에 함몰되어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흔들리는 자가 뭐예요? 불쌍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불쌍한 자입니까? 불쌍한 자 아닙니까?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침례 요한도 실족하고 있는지 몰라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침례원을 풀어내지 않은 채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메시아는 많았습니다. 요즘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런 유러에 속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 어떡합니까? 신성모독죄로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실족한 사람이죠. 한순간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은 한국어로 400여 가지가 되고 영어로는 2600가지가 된대요. 엄청나죠?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바로 밖으로 표출됩니다. 감정의 다스림의 절제가 신앙의 중요한 시점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야, 절제해야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통제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내 감정을 성령의 열매인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표출한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감정으로 인해 시험 들고 아파한다면, 실족한다면 그 책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부정적인 수많은 감정들, 분노와 미움, 무시당한 속상함, 원망, 억울함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잘 다룰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정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그 감정에 휘둘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뭣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선물로 주셨죠? 성령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까? 통제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오늘 민들레지구청교회가 이 감정을 잘 성령 안에서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준비하는 우리는 셋째, 자기 판단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 실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자기 판단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판단에 매여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팔복에서 복이 구원이라는 것을 배웠죠? 바로 이 복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이적 신비와 능력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라 쫓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적하는 것을 보고 자기 판단에 매여 야, 저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하더라. 그러니까 저 예수도 거짓이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조차도 거짓 선지자의 일부로 오인하고 주를 따르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또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자들조차도 자기 판단에 매여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어요. 그의 생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게 된다면, 그래서 네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감옥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 자기 판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이 판단이 하나님 안에서의 판단인지 하나님 밖에서의 판단인지 조심스럽게 들여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님이 긴장 가운데 있어요.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그의 성경 묵상에서 now and not yet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메시아는 이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구이시죠? 초림하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는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몹시 어둡습니다. 폭력과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여전히 온갖 불행을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애잡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던 침례요한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판단에 매여 세상이 뭐 있다 이야, 내 인생이 뭐 일이 안 풀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요? 라고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사야, 메시아의 희망이, 침례 요한의 메시아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 예배드려야 될 때도 준비해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을 지난주 수요일날 저는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 김명수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가 보내셨어요. 수요 예배에 못 나오신다고. 근데 저한테 고무적이었던 건 뭐예요? 그 다음 문자였어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출타하시겠다고.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배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당에만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중간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목사가 이사하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당 밖에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만 주장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와서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내 판단이 주의 판단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